뵙게 돼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기치 않게 얘기하는 했지만 이 내시빌까지 지역까지 막 이렇게 눈도 오고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도 어제 눈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니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하이웨이는 깨끗하게 잘 치워놨고요. 그래서 아무 그 어려움 없이 잘 왔습니다. 오히려 이곳 내시빌에 오니까 하이웨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얼음이 오히려 있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뭐 잘 왔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이 얼음이 교회 입구에랑 있어서 걱정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잘 치워주셔서 아마 이렇게 잘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은 깨끗하게 잘 치워져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참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먼저 작정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해놓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어할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겁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짧은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연약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어려움과 삶의 무게와 고생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심적인 것이든 마음의 짐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몸도 연약해지고 참 세상 살면서 그런 경우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그 한국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삼시세끼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목 그대로 삼시세끼는 강원도 어느 시골이라든가 그 남해안 쪽 어느 섬에 연예인들 배우들 데려다 놓고 주로 남자들입니다. 세끼 밥을 지어서 먹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이고 섬 아주 외딴 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당에 심어놓은 그 배추라든가 상추라든가 야채들을 직접 키운 것을 따서 그거로 요리를 해 먹어야 되고 수수밭이 있는데 수수를 이제 그 수확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고기나 뭐 다른 걸 사오고 뭐 닭을 키워서 계란을 받고 염소를 키워서 그 염소 젖을 짜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게 되고 그런 하루 세 끼 정말 밥을 해서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미국의 뭐 서바이벌과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것처럼 뭐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이상적인 시골 아니면 조용한 섬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뭐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하루 종일 하루 세 끼 밥 해먹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루 세 끼 밥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아궁이에 불을 직접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작을 패가지고 불을 피우고 쌀을 씻어서 올려놓고 일단 밥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참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아침 먹고 나면 금방 점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니까 수수밭에 가서 수수도 베고 물고기 잡으러 밖에 바다에 나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건져가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못 건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점심은 간단하게 또 해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끼니마다 불을 때우고 쌀을 씻고 밥을 하고 물고기 잡아오면 다 손질해서 요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데 하루가 모자릅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준비하고 설거지 하다 보면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자야 됩니다. 참 그거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사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간접적이지만 알게 됩니다. 뭐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고 뭐 커서는 결혼해서는 이제 아내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집에서 다 보면서 아는 것 같은데도 직접 또 이렇게 TV를 시청하면서 보니까 야 정말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리만 하는 것만 하면 또 할만할 텐데 아이들 돌봐줘야 되죠. 우리 여성분들 남편 일하러 나가는 거 챙겨줘야 되고 심지어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도 같이 맞벌이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똑같이 일을 하고 갔다 와도 오히려 아무래도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애들도 더 엄마를 찾고요. 사실은 보면 똑같은 역할을 제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저를 찾지는 않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당연히 엄마를 부르지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부르질 않습니다. 참 그 여성분들이 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일 겁니다. 그게 참 힘들죠. 그런데다 이 아이들이 말을 또 잘 들어주면 좋은데 뭐 점점 자라면서 말도 잘 안 듣고 어린 자녀들만 말을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다 큰 남편도 말을 가끔 안 듣죠. 그 양말도 잘 벗어서 저기 빨래통에 넣어놓으라 그러면 잘 안 하는 사람도 좀 있고 저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일들부터 쌓이면서 때로는 그게 쌓이다 보면 삶의 무게가 돼서 짓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뿐만 그런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남자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령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몇 마리라도 잡아오면 그날 요리해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는데 저녁 한 끼라도 그렇지 못한 날에는 이상하게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못 들고 괜히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는 것. 남자들이 일을 하러 나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가지고 와서 가족이 같이 행복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지고 있는 삶의 무게일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뭐 장사가 잘 되면 아무리 비즈니스가 힘들어도 힘나서 할 텐데, 때로는 요즘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꼬투리 잡아서 뭔가 그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겪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부당한 좀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참고 일합니다.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게 우리 사람들, 남자들, 남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삶의 무게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제 커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삶의 무게를 못 느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Asian Mom Say or Asian Dad Say라는 약간 코믹하게 만든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전형적인 아시안 엄마나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거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적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시안 맘들이나 데드한테는 성적 받을 때 A는 A is for average, A가 average죠. 그리고 B is for failur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B를 맞으면은 다른 보통 미국 애들은 다 그냥 잘했다 집에서 칭찬받을 상황인데, 우리 아시안 자녀들은 B를 맞아가면 큰일 납니다. 막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어려서부터 그런 인생의 무게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다 겪게 되는 일입니다. 뭐 이런 일만 어느 정도 겪는다고 하면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가족이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산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가 겪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구절절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 경험상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한 가지 나름대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기도회 때 나이 지긋하신 분들, 아니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별다른 말씀을 주로 통성 기도하는데, 별다른 말씀이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깊은 한숨과 함께 주여만 하시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지요, 어릴 때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잘하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냥 별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부르십니다. 1시간 내내. 아마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삶의 무게, 깊이 쌓여있는 그 한 같은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여기 나온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려서 연약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면 좋은데, 내가 뜻한 바대로 안 되는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지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생겨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연약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그런 인물, 제가 볼 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니까 어느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좋은 집에 결혼해서 좋은 남편 두고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갖기 힘들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자기 집에 남편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다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결혼해서 또 데리고 와서 자녀를 낳고 삽니다. 참 우리 요즘에는 아마 이해하기 힘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상황이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처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하는 그 안타까움.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 같이 살던 여자 이름이 브닛나인데 브닛나가 막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충분히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5, 60년 전, 심지어 조선시대가 끝나고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첩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아기 낳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소박 맞았다고 하죠. 그래서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런 아픔을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같이 살면서 애 못 낳았다고 구박받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온 집안이 올라갈 때 브닛나가 한나를 격동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서.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한나의 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막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좀 얘기합니다. 포도주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술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다른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내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our out my heart.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로 나오지도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아마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우리 새벽기도나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냥 주님만 부르짖던, 그것도 큰 소리로 주님이 아니고 깊은 한숨과 탄식과 함께 주여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성도들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연약함, 한나는 그래도 기도라도 했는데 마음이라도 쏟아놓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이 연약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의 상황을 지금 말합니다. 한나처럼 주여 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아마 한두 번 겪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 없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 속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설명한 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힘들지? 내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삶의 무게로 인한 고통,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어떤 예기치 못하게 닥쳐오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람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시고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보시고 나 다 안다. 그래 너 그런 문제 있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겪는 그 아픔 똑같은 아픔으로 그런 똑같은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그 위에 보니까 23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나니, 23절에는 우리까지도, 말하자면 성도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왕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온 땅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탄식하고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 이래 모든 인생이 죄의 노예가 되고 심판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돼서 그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자연 만물들도 같이 저주받아서 같이 허덕이고 같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좋은 걸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탄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처한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해도 사실은 힘든데, 나가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와야 되고 집에서 자녀들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고통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아시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고 우리들이 연약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체험하시고 아시고 성령님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게 바로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정해놓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영어로는 foreknowledge,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ation 이런 겁니다. 부르셨다, 컬하셨다 우리를. 요것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를 아시고 이런 걸 하셨느냐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이해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태어날 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마 저런 조물애기들 이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저런 사기꾼을 따라다니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변화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것 이게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을 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고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백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nfessional fait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간략하게 말하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 교리가 있는지도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것이 은혜구나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그냥 어떻게 갑자기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뿐만 그러신가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똑같이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굶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으시고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시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들을 다 겪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겪고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뚝 떨어져서 혼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며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도 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다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돼 있으면 정말로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근데 아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확률이 매우 적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테네시의 내시빌에 저기 프로 풋볼팀이 있나요? 이름이 뭐죠? 예? 타이탄스, 인디애나폴리스는 콜츠가 있잖아요. 콜츠하고 타이튼이 이제 타이튼스가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 채플린이 있거든요. 그럼 경기 나가기 전에 선수들이랑 막 기도 같이 해요. 궁금할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할까? 자, 그러면 두 팀이 기도하고 경기를 나갑니다. 두 팀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무승부를 만들어 주셔야 되나요? 그거는 근데 응답이 아니잖아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 인디애나 콜츠 팀의 그 채플린이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이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안 하죠. 우리가 한 대로 열심히 잘하고 좋은 거기에 맞는 결과를 얻게 해달라, 그런 내용의 기도이지, 우리 팀이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 때는 그런 기도합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눈이 많이 오거나 그래서 학교를 이제 2아워 딜레이가 주로 저희는 됐는데, 애들이 기도하는 건 이거죠. 내일 학교 안 가게 해달라고. 자기 전에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그럴까 하고 저는 이제 일부러 딴지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2아워 딜레이밖에 안 됐으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거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부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경쟁도 거기서 더 시작이 되고요. 좋은 경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남을 내가 누르고 더 뺏어야 되고. 아니에요.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고 뜻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또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처음 시작한 사람들, 아주 이 머리에 뿔 달린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똑같이 나눠서 가지고 똑같이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돈 누구는 더 많이 갖고 하지 말고 다 같이 나눠 갖자.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원하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건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걸 의롭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원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록 선악과 먹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해낼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다 알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을 내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구절 우리 성도님들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같은 경우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주시려고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쓴 그 단어입니다. 즉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 우리 한신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 형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 성령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에 있는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꾸십니다. 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게 은혜구나.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이것이 좋은 거구나. 그냥 복받았다 잘된다 성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신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부터 29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들을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이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어려움, 우리 삶을 짓누르는 무게들,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어려운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말하자면 오늘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나 내일에 대한 그 걱정들이나 염려들이나 어떤 것이든지 능력이든 기쁨이든 높음이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연약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서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애타는 심정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